강의 2-3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개론 부분을 이제 여러 형태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러 용어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도적 교회, 교회라는 명사에 앞에 형용사가 붙어서 교회의 성격을 설명하는 교회의 성격. 우리가 교회, 지역교회, 로컬, 지역교회를 이해할 때에 이 선교적으로 이해할 때에 이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 보냄받은 아포스톨,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보냄받았다. 사도들이 하는 사역의 교회.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띤 교회. 사도적 교회라는 의미가 있고, 사도적 교회의 본질은 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적 두 구조. 양육하는 예배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모달리티, 예배와 양육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예배되고 양육된 사람이 이제 사명을 띠고 또 보냄을 받아서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연결하는 구조, 이 과업 구조, 이것이 바로 모달리티, 소달리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제 그 미션, 임무를 띠고 보냄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상황화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의 상황과 또 복음이 없는 비신자들의 상황이 달라요. 다른데 곧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컨텍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 하는데, 복음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은 적절하게 변화를 시켜서 복음이 왜곡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신학 작업이 상황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 디벨롭먼트, 리더십 개발이 있고, 모달리티, 소달리티, 그레이트 커미션, 최고의 명령, 선교 명령, 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교재를 여러분 읽다 보면은 내부자적인 관점, 외부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을 보는 거. inside out of thinking. 내부자적인 관점.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바깥 세상을 보면은 이것은 선교의 접근에 있어서 조금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외부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파수하고 굳건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밖으로 소개하는 데는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좀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외부자적인 관점은 outside in thinking, 밖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통을, 선교를 하려면은 이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 외부자적인 관점, 내부자적인 관점. 구심적 선교는 이 교회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 구심적, 끌어모으는 거고, 원심적 선교는 밖으로 펼쳐가는 선교. 그 다음에 가법번식 리더십 개발, 성법번식 리더십 개발. 가법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만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성법번식은 내가 복음을 전한 내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의 선교의 원리와 방법은 성법 번식 리더십 개발 방식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 선교 신학의 그 연구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원리와 방법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선교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의 각 분야는 성경에 기초하고 또 성경의 기초에서 선교 실천에 반영이 될 때에 이것이 복음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탈해서는 신학이 될 수가 없고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서신, 성경은 어거스틴,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교회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바울의 사역과 서신, 성경은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선교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그 선교 신학을 연구할 목적과 가치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울 선교 신학의 연구 우리 주교조로 다룰 바울 선교 신학 연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도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바울을 선교사로서 사도적인 헌신에 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연구가 매우 이제 그 선교 연구의 기준이 된다,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바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폴 베르네는 어떤 책을 썼느냐면은 이방인의 선교사 바울이라는 책을 썼어요. 폴 베르네가 쓴 이방인의 선교사 바울이라는 책의 그 중심 내용은 바울의 선교적인 소명과 사역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선교사 바울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롤랑 알렌은 바울의 선교 방법론을 이제 저술했는데 알렌의 그 바울의 선교 방법론은요, 지금 이 책이 저술된 지 이제 100년이 좀 넘었는데 100주년 행사도 했어요. 그 100년 전에 이 21세기, 20세기 후반,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세계 교회가 왕성한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립된 이 신학이 없으면서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방법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바울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교로 가야 하는가? 바울의 방법인가? 우리의 방법인가? 바울의 방법인가? 이렇게 이제 알렌이 이제 이 책을 써서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플로머, 그 다음에 존 마크 테리가 이제 책을 썼는데, 폴스 미셔너리 메소드, 바울의 선교 방법론,
이제 in his time and our, 그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 바울의 시대하고 지금은 2000년의 시간적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방법, 바울의 방법, 바울 시대의 선교 방법과 지금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자, 이런 바울에 관한 선교 신앙 연구에 대한 책을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하네스 바르넥이 오늘날 이방 선교에 비춰본 바울. 요하네스 바르넥은 독일 사람, 독일어권 선교사였는데, 이 책도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선교를 비교하면서 바울의 방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작업인데, 선교 신학적인 작업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딘 길릴랜드가 바울 신학과 선교의 실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주된 관심이 선교 실제, 즉 선교의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바울의 선교 신학인데, 지상명령 성취의 관점에서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다 달라, 문화가 다 달라, 언어가 다 달라. 여기서 언어가 안 되면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화 전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A 국가에 선교사가 갔다. A 국가에 인구가 1억 명 된다. 그러면 일본부터 1억 명까지 선교사가 다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핵심 제자들을 전도해서 양육한 핵심 제자들이 그들이 또 자기들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전할 수 있도록 토착, 현지, 리더십 개발 사역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 로즈 그린웨이, Go and make disciple. 바울의 방법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점.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1순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결과가 생깁니다. 믿는 자가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무관심한 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이해를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결심하고 또 중요한 실천은,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는데 나를 경계선으로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배울 수도 없어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 바울의 방법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속에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속에 그냥 감춰둬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 바울의 방법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신자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방법은 두 번째는 유모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유모는 엄마지, 엄마. 뭐가 엄마인데, 엄마가 두 종류의 엄마가 있어요. 아기를 젖먹이는 엄마가 있고,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저들 안 먹이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가 생기면은 유모는요, 지금 그 아기에게 시간과 관심과 젖먹이는 거, 우유를 먹이는 거, 젖을 먹이는 거, 이것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손자가 둘인데, 우리 딸내미가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 아빠 어떠냐 전화 오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외손자를 낳았어. 외손자를 낳으니까 이제 젖을 먹여야 되잖아. 젖을 먹이고 애를 돌봐야 되니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가. 시간이 없어요. 아빠인데 전화할 시간이 없어. 그래갖고 어떤 데는 며칠간 전화가 안 와. 내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케어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딸아이가 출산을 해도 저걸 못하는 거죠. 몸조리를 못 해주니까 딱 한 번 왔어요. 서울에서 한 번 와서 하루 자고 갔는데, 하루 자고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새끼라고 엄청 위한다 이러더라고. 유모는 아기에게 시간과 관심과 먹을 것, 양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의 방법 첫 번째로. 거기서 결신자가 생기면요, 그 새신자에게 시간, 관심, 양식, 유모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아비처럼 행한다. 세 번째예요. 아비처럼. 아비처럼 행하는 것은 모범과 권면, 격려를 이제 모범, 격려, 권면을 말하는 것이고, 아비처럼 행하는 것은 모범, 권면, 격려입니다.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주 되심을 직면하게 했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주 예수께 복종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족들과 가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이것을 이제 용어로 정리하자면은, 우리 인간은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게 된 배경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있고, 내가 성장해서 또 우리 집 사람을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이 생기고 손자들이 생기죠. 며느리가 생기고 사위가 생기고 손자들이 생기고. 그러면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은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사회로,
가족들과 가정을 집중적으로 선교,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복음의 확장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전도와 양육, 봉사, 교제, 예배,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 사역, 양육 집중, 제자 훈련, 리더십 개발. 공동체 사역은 교회를 선교의 기관으로서 중요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현지 지도자 개발에 집중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책임과 권한을 현지 지도자에게 위임했다. 바울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복음의 확장을 위한 다른 접촉을 위하여 자연적인 연결, 브릿지, 고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하면은 관계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사역은 관계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잡혀서 깊은 감옥에 gat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을 이제 지키고 있던 이제 간수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문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한밤중에 열려버린. 제가 그 빌립보 거기 그 바울 감옥에 한 2번 가봤는데 바울 연구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지금은 그 감옥이 다 허물어져서 끝부분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수장이 보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은 그 지키던 사람이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에 그 고생을 많이 해요. 네 어떻게 해서 빼돌렸느냐. 그리고 곧바로 탁 이렇게 사형을 시키면 고생이 적은데 고문을 하고 애를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간수장이 이제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내가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아예 자살하는 게 좋겠다.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네 왜 그러냐?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복음의 변화의 능력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가정, 친족, 사회로 복음의 확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중심의 복음 전도. 바울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복음의 확장을 위한 다른 접촉을 위해서 자연적인 연결고리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간 모든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셀 역할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가정교회 안에서 복음을 확산하는 사역자들을 다수의 평신도들을 사용했습니다. 평신도 동력 사역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바울의 방법과 지금의 교회 개척 방법 한국에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교회라는 하나의 그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집을 그냥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비가 안 들죠. 그리고 평신도, 그 중에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니까 인건비가 안 들죠. 그래서 건물비, 건물 유지 관리비, 인건비가 안 드는 교회. 지금은 이제 우리 코로나 때에 교회가 한 10,000개 문을 닫았다 그러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물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의 생활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인건비, 건물 유지 관리비, 인건비,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이 바울 시대는 건물 유지 관리비가 안 들고 인건비가 안 되니까 가정교회, 세일교회가 확산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의, 진리, 자비의 실천, 주님의 창조 세계 돌봄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교육을 했다. 이것은 총체적 선교의 관점에서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선교 접근, 전도 모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비대면 이 교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우들이 이제 사도의 중심이 되었던 바울 선교를 이해하고 또 적용하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또 기독교 세계 밖으로 펼쳐나가는 귀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